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시겠습니다. 예배합니다. 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신나는 찬양하실 때 큰 박수 하시면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만든 길은 아니
주님 부르실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너는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너는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다시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게 또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찬양의 가사나 예배가 지나가는 시간이 되지 않고 오직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고난받는 하늘 백성을 주제로 설교 전하시는 양영 목사님 계십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또 저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25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오늘은 고난받는 하늘 백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짧게 보았지만 아프가니스탄과 이스라엘 간의 분쟁이 있죠. 여러분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몰라도 어쨌든 싸우고 있는 거, 전쟁하고 있는 건 알고 있죠. 참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인류의 평화에 기여하고 또 모든 사람 마음에 평안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매개체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종교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아프가니스탄이 심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주간의 평화의 기간을 마치고 어젠가 다시 평화의 기간이 딱 끝나자마자 전쟁이 바로 시작했어요. 참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누구 말이 옳고 누구 말이 그른지 우리야 기독교인이니까 아무래도 이스라엘 쪽으로 조금 마음이 기우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수없이 많은 그런 영혼들, 아무 이유 없이 또 아무런 잘못 없이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깊게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다양한 사고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또 다양한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보는 시각 아래서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또 그 판단 안에서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내 편을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상대로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편협한 생각이 나를 망친다는 거예요. 종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반드시 맞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을 좀 접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늘 항상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해보고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우리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If you're looking for a sign, something to carry you back into the light. Love it.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If you're looking for a sign, something to carry you. 상황을 다 알지 못하면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Love is the answer. Love is the answer. When you're ready, start again. I'll be here waiting, reaching out my hands. Love is the answer. 자, 여러분 무슨 화면인지 알죠? 네. 임산부가 서 있으니까 앉아 있는 청년에게 자리를 빨리 양보해 달라고 그렇게 뒤에 있는 어른이 이제 부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다리 한쪽이 없는 청년이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눈에 보여지는 게 전부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딱 본 대로 판단한 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편협적인 생각과 사고가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교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 어려움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고 또 상대방의 입장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 가지 일상생활 속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로 보여요? 이게 뭐죠? 네? 이게 뭐예요? 원주야 이게 뭐야? 뭔지 몰라요? 겉으로 봤을 때는 오이로 보이죠? 오이로 보이는데 이게 오일이 아니라 사실은 바나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다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들 중에 한 명은 꽃을 들고 있고 나머지 한 명은 도끼를 들고 있어요. 딱 봐도 누가 도끼 들고 있어요? 수염 많이 난 오른쪽 사람이 도끼를 들고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여자애가 도끼를 들고 있고 남자가 꽃을 들고 있는 장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쟤는 분명히 이래서 이럴 거야 라고 하는 내 판단 속에서 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된 생각을 나만 알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 사실을 내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해. 그러면 이 잘못된 소문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특히 뭐 나의 삶의 바운더리가 교회니까 교회에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움이 돼서 그 싸움이 막 커지는 경우가 있어. 너무 안타까워요. 이분도 열심을 내는 게 맞고 이분도 그 사람을 아끼는 게 맞는데 서로의 이해관계 속에서 자그마한 것이 맞지 않아서 그게 막 커지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 그때 빨리 깨어진 관계를 제대로 마칠 걸 좀 더 있다 좀 더 있다 하다가 관계가 너무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알지도 못하면서 누군가에 대해 함부로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과 또 그 사건과 그 눈에 보이는 현재 현실이 내 생각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태국에서 얘기했나요? 태국에 태풍이 불었다는 얘기 했죠? 이 박주화 선교사님은 태국에 있는 박주화 선교사님은 처음에는 막 태풍이 불어서 나가 보니까 다른 건물은 다 멀쩡한데
큰 나무가 쓰러지면서 이 선교사님의 선교 센터만 덮친 거야. 누가 봤을 때는 야, 이 선교 센터만 똥물 봤다. 재수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다른 데는 다 멀쩡한데 왜 거기만 딱 건드렸어? 일반적인 세상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뭐 잘못했나 보다. 뭔가 이치에서 벗어난 일을 행했나 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 선교사님도 처음에는 왜 하필이면 이렇게 또 우리 센터에 일이 벌어졌을까 했는데 하루가 지나자마자 막 간증거리가 막 생기면서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지금은 그 사진을 못 넣었네요. 리모델링 다시 시작했어요. 시작해가지고 생각지 못한 데서 막 선교원금이 막 들어와서 더 좋게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뭐가 안 된다고 해서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잘 안 풀린다라고 해서 왜 나는 이렇게 내 스스로를 정죄하고 비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나는 지금도 하나하나 변화해 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때 당신은 힘들고 그때 당신은 어렵겠지만 그 과정을 거치고 넘어가면 한 단계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지난주 토요일 날에는 어제 말고 한 주 토요일 날에는 공주지방에 있는 청소년들과 함께 서울 비전 트립을 갔어요. 서울 비전 트립을 가서 서울에 있는 서울 로드, 서울 길을 걸었어요. 예전 선교사님들이 걸었던 길을 걸었는데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대동강변으로 배를 타고 와가지고 대동강에서 그 평양 쪽으로 들어가려고 큰 마음을 먹고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칼에 맞아가지고 목이 잘려가지고 돌아가셨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해보지도 못하고 꿈을 꾼 것을 이루지도 못하고 이 대한민국 조선이라는 나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정작 예수 믿으세요 말 한마디 못하고 내리자마자 죽었단 말이에요.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런 거야.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서울의 양화진 묘역에 묻혀 있어요. 그 자녀들은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홍역, 장티푸스, 돌림병 걸려가지고 어린 나이에 죽었단 말이에요. 외국에 와서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는 눈에 보이는 현재 현실만 보고 판단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욥을 보고 있잖아요. 욥이 마찬가지예요. 욥이 지금 동방의 의인으로서 엄청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고난 속에 있잖아요.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욥의 세 친구가 와서 너가 의롭게 살았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그런 신앙에 빗대어 가지고 계속 욥에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너가 잘못했던 거 한번 생각해봐. 너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어. 위로해주지 못하고 계속 부담을 안겨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빌닷의 충고예요.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의 본문이 빌닷이 계속 충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해. 너가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당하는 것은 반드시 너의 삶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면서 계속 부담을 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분이야. 3절 말씀에 그는 그의 군대를 우리가 어떻게 계수할 수 있냐?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4절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할 수 있느냐?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어떻게 사람이 깨끗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너도 마찬가지야 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비롯한 너 자체는 뭐예요? 구더기 같은 사람이야. 너의 인생은 벌레 같은 인생이야. 하면서 막 폭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맞죠, 여러분?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었죠? 생각지 않게 막 미워하고 생각지 않게 막 욕하고 부정적인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더기 같은 사람이야. 나는 벌레 같은,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야라고 우리 스스로를 비하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를 비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창세기에서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의 형상대로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아름다운 존재를 벌레만도 못한 이런 사람이라고 비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 귀하고 존귀하게 빚어주셨다.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지금 어려움 속에 있지만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더 크게 쓰시기 위한 나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시편 말씀 84편 8편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대요. 천사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천사보다는 훨씬 더 좋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보다는 조금 모습으로 창조해 놓으셔서 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계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돼. 나는 그냥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목사님은 늘 목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목사님하고 함께 고민을 늘 나누는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하고 지난주에 막 대화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길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했더니 그 친구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양 목사님이 인생이 양 목사님 거예요? 하나님의 건데 뭘 걱정하냐고.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실 텐데 왜 자꾸 생각하냐고 얘기를 딱 하는데 맞아.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지.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라는 생각이 버뜩 들더라고요. 그래 맞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뭐 걱정할 게 있겠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돌보세요. 욥과 같이 고난 속에 있을 때 또 내 생각한 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을 때 때로는 정말 남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참 마음먹은 대로 안 되죠.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우리 청년의 시기에 고민이 많잖아요. 앞으로 30대, 40대, 50대 가면 지금의 고민보다 더 힘든 고민들이 여러분들 앞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 여러분 헬스 열심히 다니죠. 헬스를 가서 뭐 키우는 거예요? 헬스 가서 근육을 키우잖아. 근육. 지방을 없애고 근육을 이제 키워서 뭐 근육량이 얼마고 체크하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믿음의 근육량을 키워 나가야 돼. 그러면 몸에 어려움이 와도 근육이 많으면 버텨낼 수 있는 것처럼. 얘기 들어보니까 뭐 김종국은 허리 디스크인데 그것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해서 허리 근육이 많아서 근육이 잡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아프대.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막 디스크가 걸린 것처럼 앞으로도 아플 일이 많아. 그런데 영적인 믿음의 근육을 자꾸 단련해서 키워놓으면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육, 영적인 근육, 믿음의 근육을 키워놓지 못하면 여지없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지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탄코 흩어져서는 안 돼요. 믿음의 근육량을 매일 키워나가야 돼. 그래야지 험한 세상을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크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는 늘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아픔과 어려움들을 내가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높은 섭리를 우리가 의지하면서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말씀의 정체성 선포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외쳐보는 거예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녀입니다. 나를 생각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아멘.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예요. 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않도록. 처음 말씀 나누기 시작할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편협한 시각 가지고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다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고난이 그냥 고난 자체만 하나님께서 주기 위해서 주신 고난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넓은 또 깊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호하심, 그 길 가운데 있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긍정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간에 함께 찬양을 부르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네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내 삶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겠습니다. 영적인 근육량을 키워서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사랑의 노래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 나는 오늘도 가네.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믿음의 길 주가 위에 예비하시니,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나는 오늘도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살아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하나님 향하니 주의 영광 바라보이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하루를 버틸 힘을 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낭망되고 지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힘이 없어서 넘어질 때가 많고 삶의 희망이 점점 희미해져서 두려움 가운데 넘어질 때도 많이 있음을 그냥 매우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간절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올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주변에 성하시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상황 끝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늘 붙잡아 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늘 사랑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옵시고 주여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버틸 힘이 없는데 버틸 힘이 없어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늘 낭만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며 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섭리를 늘 이해할 수 있게 늘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근육을 잘 키워서 아픔과 어려움을 기쁨과 감사로 이겨낼 수 있는 저희 청년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